야곱이 자신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형의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다라는 그 사실을 들키고 난 이후에 에서가 그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저기야 아니 형 이거 해주고 가야 돼 미안해 예.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늙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게 되면 내가 그날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의 다짐을 알게 된 부모님들이 야곱을 설득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게 하죠. 이처럼 야곱이 형의 위협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할 당시에 이삭이 머물고 있었던 곳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오늘날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그 구약 시대를 배경으로 하면 가나안 지역에서 최남단 지역에 위치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출발해서 지금 야곱이 가려고 하는 하란이라는 곳은 지금의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이 두 지역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도상으로 그냥 직선거리로 측정을 하게 되면 이 두 도시 간의 거리가 약 780km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으로만 보아도 서울과 부산까지 거리의 약 2배가 되는 거리니까 이게 직선상의 도로가 아니라 구불구불한 산길과 여러 가지 지형적인 어려움들 또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다라는 그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거리가 결코 가깝지 않은 그리고 결코 수월하지 않은 여정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브엘세바로 출발해서 하란으로 향하고 있던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져서 유숙을 하게 되는데 마침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감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그날 꿈에 어떻게 이를 경험하게 됩니까?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음날 잠에서 깬 이후에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처소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곳의 지명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야곱이 한 곳을 지나다라 하는 이 11절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야곱이 하란을 향해서 가던 길 중에 그 경로상에 있었던 그냥 특정되지 않은 어떤 한 곳, 우연히 이르렀던 한 장소다라고 생각들을 하기 쉽지만 사실 이 베델은 그냥 야곱이 정처 없이 가던 길에서 어느 날 하루 묵었던 그곳이 아니라 사실은 야곱이 이곳을 목적지로 삼아서 갔던 곳이 바로 오늘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가지는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동네의 지형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우리 앞에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 화면을 보면 이게 그 가나안 전체의 지형을 다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가나안이라는 곳이 어떠한 지형으로 놓여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맨 밑에 보면 브엘세바라는 도시가 있죠. 그다음에 이 경로를 쭉 거쳐서 야곱이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시면 이 경로의 왼쪽 편은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오른쪽은 아무런 색깔이 없는 그냥 흰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색깔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 산악이죠? 흰색이 산악입니다. 산악, 산 지형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이 뭐냐면 평야지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지금 이 야곱이 갔던 경로에서 왼쪽 편에 해당하는. 그래서 나중에 다윗 시대가 될 때 그 이스라엘이 왕족 시대가 될 때는 이쪽이 다 누가 점령을 하고 있었냐면 블레셋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강성하고 이스라엘이 상대적으로 부유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스라엘 대부분이 이 산지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야곱이 살았던 당시에 사람들이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갔을 때 일반적인 통로는 어디냐면 이 브엘세바에서 왼쪽으로 이 평지 쪽으로 내려가서 이 지중해 길을 쭉 따라서 이동을 해서 다시 충분히 지중해를 따라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평지를 다시 하란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길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로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이 해안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던 이 해안길을 이용해서 하란을 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델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산골짜기 한가운데 이 산맥 사이에 있는 게 베델이라는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야곱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가던 그 하란의 길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접하게 된 곳이 베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당연히 길을 가겠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편한 길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길이 아닌 이 베델이라는 산지를 통과하려고 했었던 것은 야곱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산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한 곳에 머물렀다고 할 때 이 한 곳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마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라고 하는 것이 정관사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더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하마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글 성경에 번역해 놓은 것처럼 어떤 한 곳 특정되지 않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게 이 하마콤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으로 향해 가는 길 중에 거쳐가는 수많은 장소들 중에 한 곳이 아니라 야곱이 가고자 했던 그 장소, 거기가 바로 베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처음부터 이곳을 방문하겠다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그곳으로 향해 갔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야곱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이 편하고 흔한 길이 아닌 굳이 어렵고 힘든 이 베델을 통과하는 산악지대를 택했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을 찾은 이유를 우리는 창세기 12장과 13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 1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자,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의 지명을 처음으로 지어준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등장하기 이전에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이 또 등장을 하죠. 왜 그러냐면 이 창세기라는 성경이 기록된 것이 이 야곱의 후손이었던 모세 시대 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곳이 베델이라고 불리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8절에 나오는 이 베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이 베델과 오늘 28장에서 야곱이 만났던 이 베델은 동일한 장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것, 바로 예배의 처소가 이 베델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애굽에 피난하였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가나안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 어디냐면
베델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베델에서 그가 처음으로 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 역시 뭡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면 그것을 어떻게 특별히 설명하고 있냐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도시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11절에 야곱이 잠을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그곳에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삼아서 그곳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가 취했던 이 베개는 그냥 길거리를 가다가 야 내가 노수불하게 생겼는데 내 베개가 삼을 만한 그런 딱딱한 도구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베개에 적당한 그런 사이즈와 높이의 돌을 찾아서 그 돌로 베개를 삼았다라는 것도 아니고 다음날 일어나서 그 베개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 돌이 어떤 돌이겠습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을 때 쓰였던 그 단이 흩어지고 남은 그 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제단의 돌들 중에 하나로 베개를 삼아서 잠을 잤고 그 다음날 어떡합니까? 그것을 기둥 삼아서 그곳에 흩어졌던 돌들을 다시 단을 쌓아서 그곳에 야곱이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곳에서 야곱이 행한 일이 뭐였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 시대 때 드렸던 그 제단이 이제 사람들이 찾지 않고 제사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너졌을 때 다시 그곳을 찾아서 그 손자가 그곳에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쌓고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너졌던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어떻게 해요? 야곱이 다시 세우고 회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야곱이 무작정 가고 있었던 그 길에서 순간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야곱은 처음부터 이 베델을 방문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베델을 방문하기를 원했냐면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지금 이 베델이라는 곳을 내가 꼭 가야 되겠다라고 느끼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야곱이 하란으로 가라는 이 아버지 어머니의 권면을 따라서 가던 이 길에 굳이 이렇게 어려운 산길을 통해서 베델을 들여서 내가 꼭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꼭 예배드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게 된 그런 하나님을 찾게 된 특별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하란으로 향하고 있던 그 시기를 스스로 어떤 시절이라고 여겼냐면 내가 지금 환난의 때를 겪고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 오늘 이 28장으로부터 무려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후에 발을 디디면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리자라고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창세기 28장에 이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기, 그가 하나님의 현현을 목격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던 그 시기를 되돌아보면서 야곱이 내가 겪었던 그 당시에 내 상황과 환경이 어땠다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란으로 떠나가고 있을 그 당시에 내가 처해 있었던 상황이 내가 환난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야곱의 인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란으로 향하고 있는 이 상황, 이 시기를 내 환난의 날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 야곱의 생각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야곱이었다라고 한다면 야곱의 생애 중에서 아니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이 장자권을 취하고 형이 나를 죽이겠다고 다짐을 하고 이 다짐을 들으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등 떠밀려서 하란으로 도망하고 있는 이 일련의 상태 속에서 내가 정말 위험했던 순간이 과연 어땠을 거라고 생각들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야곱이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때가 가장 여러분에게 환난의 시간이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저는 형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위협 속에서 내가 형과 같은 장막 안에 거하고 있을 때 그때가 아마 나에게 가장 어렵고 환난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언제 어느 때 형이 들어와서 내 생명을 취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는 지금 그 형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형의 위협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언제 형에게 생명을 빼앗길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에 대한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촌 집으로 가고 있으니 이제 그는 환난을 내가 벗어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상정에 비춰보면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형의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데 그 하란으로 향하는 길을 야곱은 뭐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냐면 내 환난의 날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도 내가 환난 중에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는데 그가 하란으로 향하고 있는 이 시기를 환난의 날이요 내 환난의 때다라고 여러분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번 지금 내가 환난을 겪고 있어. 내가 지금 환난의 때야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시기간이 어떤 때입니까? 우리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서 내 삶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어려움의 강도가 최고치로 높을 때 우리는 그때 내가 환난 중에 있다라고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고백하는 내 삶의 어려움의 순간들은 다 뭡니까? 눈에 보이는 내 실제적인 삶의 어려움을 주는 내용들이죠. 경제적인 궁핍함, 경제적인 어려움들, 몸이 아플 때, 내 자녀들과의 문제, 내 자녀들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내가 살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진행되어져 가지 아니하는 그 상황과 그 순간들을 우리는 환난의 때라고 여깁니다. 근데 야곱은 형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다짐 속에 있으면서도 그 순간을 내 환난의 때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장막을 또 벗어나서 하란으로 향하고 있는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 있는 이 순간을 환난의 때라고 부른다는 것은 야곱이 인식하고 있는 이 환난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내가 환난의 때야라고 말하는 이 환난은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야곱은 무엇을 보고 환난이라고 이 시간이 내 인생 가운데 환난의 때라고 고백을 했느냐 하면 그가 환난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살면서 겪게 되는 내 삶의 곤란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야 되는 이 상황을 환난의 때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생명의 문제가 걸렸지만 이 생명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을 벗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야곱에게 가장 큰 환난의 때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이삭, 형 에서와는 달리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신탐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자라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을 하고 내 대에 그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끼를 동원해서 형에게서부터 장자의 권리까지 얻어내었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것들이 내 손에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결과로 그가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나가야 하는 그런 순간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상황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상실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그 기대감들이 사라졌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그는 내가 참으로 환난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약속의 보장으로부터 확실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 상황을 그는 내 인생의 가장 큰 환난의 때라고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그 형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육체의 생명은 보장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밀려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환난이었고, 이 환난의 때에 내가 꼭 가서 꼭 방문해서 행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여겨서 베델을 찾았던 그 이유는 바로 그 베델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의 처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으로 가는 그 평탄하고 순탄하고 편한 길이 아닌 이 험한 산길을 택해 베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안전과 성공의 보장이 흔들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결과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이 사그러지는 그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였던 야곱에게는 그 환난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인지했던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예배의 처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그 모든 약속을 너와 네 후손들을 통하여 이룰 것이고 네가 지금 이 땅을 떠나는 듯 하나 내가 네 손을 잡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그 꿈속의 모든 내용들은 바로 환난 중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찾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야곱이 꿈속에서 보고 들은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야곱의 환난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베델까지 온 야곱의 경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야곱의 꿈속에서 들었던 이 모든 내용들을 그저 그가 하란으로 가던 길 중에 하나님을 만난 단순한 신비한 체험이고 예상하지 못했을 때에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저 그런 은혜로 정도밖에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미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현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유효한 것인가, 언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져서 내가 이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질 것인가 하는 그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붙잡고 그 와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래도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아뢰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그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을 우리가 이해할 때라야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에게 주신 그 말씀들 13절, 14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13절과 14절의 내용은 이 야곱에게 처음 해주신 내용이 아니에요.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그의 손자 야곱에게 주는 약속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의 후손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분명히 이루어 갈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약속 그대로 너에게 또한 이루어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환란의 때라고 여기는 그 시기들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야곱이 형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것처럼 내 삶이 어려움과 공경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삶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공경들은요,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다 겪는 일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삶의 환경과 이런 내용들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인 우리에게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자들은 이런 것들을 환난이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신자에게 있어서 환난의 때라는 것은 내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그것들이 내가 원하는 그 시기에 그 방법대로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순간, 그 문제가 내게 환난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일들을 자꾸 겪다 보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맞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유효했던 그 약속이 과연 나에게도 유효한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흔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내가 겪고 있는 실제적인 환난의 문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역에서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함과 불평함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뭐라고 하냐면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인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내가 걱정할 일이 줄어들고 없어지는 것이 환난의 고비를, 환난의 때를 넘겨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혼란 가운데 빠지는 그것이 우리가 겪는 진짜 환난의 참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해서 내가 세상의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을 찾아다니고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그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의 때의 의미가 참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하냐면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그 환난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고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이다라고 해서 언제나 우리가 확신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을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삶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아픔이 내게 아픔이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것인지, 그러면 그들의 어렵고 힘듦이 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한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온전하게 확신에 가득 찬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의로 알면서도 자주 잘못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좋은 뜻과 좋은 의미들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오늘 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내 삶에 불확실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해가는 그 방식들은요, 마치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이 수학 공식처럼 딱 정해진 틀이 있어서 그 안에 숫자를 넣기만 하면 그 공식에 따라서 언제나 정해진 값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인도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서 참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나도 그것과 똑같은 값을 대입했지만 나에게는 그 사람과 같지 않은 그런 답이, 그런 결과물이 우리 삶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리 인생의,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안개가 너무 짙게 낀 것 같아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의 삶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간에서라도 안심하십시오. 약속이 희미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약속이 실제로 희미해진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야가 흐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정말 날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유효하십니다. 그 약속,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베델에서 단을 싸움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몰랐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베델에 왔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실제로는 반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의 때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잠깐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야곱이 경험하는 것 같은 이런 환난의 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서 있는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인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소망들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러한 가운데에서라도 오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그에게 필요한 언어로, 필요한 결과로 그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의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들었던 이 위로, 이 확신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들으시며 그 위로 확신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곱의 삶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순간, 그게 환난이라고 말하면 자신을 죽이겠다고 다짐하는 그 형의 노여움 가운데 처했던 그 시간이 그에게 참으로 환난의 때라고 여겨지는데, 오히려 그 형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란으로 향하고 있던 그 시간을 야곱은 자신의 환난의 때라고 고백하며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시기가 야곱에게 환난의 때였을까요? 그것은 그가 비록 세상에서 주는 평안함과 안락함을 맛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야만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시간이야말로 그의 인생의 환난의 때라고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세상과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움 받을 때는 우리는 모두 이 시기를 환난의 때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에게 이 환난의 때로부터 나를 보호해 달라고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간구의 핵심은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온전하게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위협이 해결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요 환난으로부터 구원받은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기대와 소망으로부터 내 스스로가 멀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던 그 약속이 내 삶의 기대와 소망과 확신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들이 나에게 더 큰 기대와 확신과 소망을 갖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 시간이 내 삶의 환난의 때라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겪는 참 환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피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 것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것보다 세상의 일들에 더 분주하고 세상의 약속들에 더 분주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세상에 어려움이 없으면 평안하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겪고 있는 참 환난의 의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그 참 환난의 때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야곱처럼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그 기대와 소망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참 환난의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당과 믿음들과 그런 경각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게 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험난하고 불편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목적지까지 찾아갈 수 있는 그 편안한 길, 그 모든 사람들이 걷는 길, 그 길이 아닌 베델을 찾는 것 같은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의심과 어떠한 두려움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의심과 두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약속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야곱이 그랬던 것 같은 그 약속과 위로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내 환난의 때에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참 위로와 소망 얻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